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등의식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이며 성공 연구가인 맥스웰 멀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사는 현대인들 중에 95%는 열등의식에 시달린다. 여러분, 열등감이란 뭘까요? 바로 자신을 남보다 못한,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 이게 열등의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복면을 한 강도를 만나요. 그 강도와 이제 붙잡고 싸움을 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피해자가 강도와 싸움을 하는데,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강도의 그 복면을 어떻게 하든지 벗기려고 했지만은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복면을 붙잡고 그냥 그 복면을 찢어버렸어요. 그냥 도대체 이 강도가 어떤 놈인가 하고 봤더니 그 강도는 다름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어요. 리더십 연구가 있던 그 유명한 존 맥스웰은 그 강도의 복면, 이게 바로 열등의식이라는 거죠. 열등감이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 직업에 대한 열등감, 학벌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열등감은요, 우리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요. 너무 쉽게 포기하게 만들고요, 낙심시키는 게 열등감이거든요. 그리고 이 열등감에서 미움과 다툼이 오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요, 때로는 너무 자기 자신의 아집에 빠질 때가 있어요. 독선에 빠질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기도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사치를 한다든지 명품을 사다가 재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나치게 화를 잘 낸다든지 혹은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사실 그 심리적으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에 속한 부류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때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상을 받기 원하거든요. 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시죠? 나폴레옹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키가 작은 거예요. 그는 155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키 때문에 그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심리학자들은 그가 피해 정복자가 된 것은 자신의 그 어떤 신체적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그런 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 한 남자 때문에 그 부모님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늘 다투고 불행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가정에 대한 열등의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 보상심리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유대인 600만 명을 붙잡아가지고 가스실에서 죽였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열등의식이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실패로 가는 길로 안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등의식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도 이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장 말씀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심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주전 652년에 예루살렘 근교에 있었던 아나도시라고 하는
동네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 제사장이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겠어요. 그는 신앙의 가정에서 어린 시절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유다가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했고요, 특히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말로 예언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요, 거짓말로 하나님께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저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타락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능욕하고 그들의 작은 소유를 빼앗고 능멸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요, 그리고는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저 아는 어떤 분은 너무 자기 환경이 좋지 못했어요. 삶이 참 불행하게 느끼면서 살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음성은 크기는 한데 떡가루처럼 너무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그가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긴 음성도 아니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다니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냥 의심 많고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이 전도자로 변신을 했다니까요. 여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다.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알았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 생기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1세잖아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본국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무너져 내린 성과 성곽을 쌓게 될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200년 후에 태어나요. 그대로 합니다. 이건 뭘 말해줘요? 하나님은 참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모르는 일이 없다는 것을,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100년 전이요? 1000년 전이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예요. 계획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마땅한 것은 뭐 때문인가? 우리가 무슨 공을 많이 세우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믿음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나의 행위가 올바라서 좋은 일 많이 해서 공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이 중에 누가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아셨다고 여기 말씀했거든요. 아셨다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단순한 정보를 알고 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다, 자기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다, 뭐 이 정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좋아했다,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그가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땠나요?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내가 너 좋아한다,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를 구별하였다고, 너를 유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했건만 그는 저는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부름받을 때 나이는요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성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판단력이 좀 없어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 못합니다. 남 설득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무거운 물건 옮기기가 어려워, 큰일 하기 어렵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명을 부여하셨건만 그걸 거절하죠. 예레미야는 스스로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열등감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등감이란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축시키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했건만 그는 열등감 때문에 현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등의식이 얼마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열등의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첫째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 비교 위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것은 뭘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과 타인과의 비교의식에서 열등의식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대와 현대 미술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화가 가운데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작품 중에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린 그 그림이 있는데요, 의사 가세 초상화라는 작품이거든요. 저게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저게 얼마에 팔린, 1990년도에 8,250만 달러에 팔렸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우리 하나로 얼마인 줄 아세요? 1,112억 6,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가 1890년대에 그린 초상화 아르레 여인 마담 진우라는 그림이 있어요. 저기 그 고흐가 늘 다녔던 카페 여주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그게요, 하나로 543억 5,260만 원에 팔렸어요. 놀라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여러분, 안 놀리니까 제가 놀리잖아요. 와, 해야 되는데, 아니 그림 한 장, 이게 1m도 안 돼요. 가로세로 조그만 그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게 50억, 500억, 50억도 아니고 500억, 1,000억 이상에 팔렸다니까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흐의 작품이 가장, 그러면 그 미술 경매장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렸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가 그림 가운데 붓꽃이라는 그림은 726억,
그 다음에 해바라기라는 그림은 3,990만 달러에 팔렸으니까요 538억 1,300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해바라기. 그런데 그보다 더 능가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요? 1905년대에 그린 파이프를 든 소년이라는 그 그림이거든요. 저 그림이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파이프를 든 소년, 이게요 뉴욕 소도비 그 경매장에서 1억 4,016만 달러에 팔린 거예요. 그게 얼마인데요? 하나로는 1,404억 8천만 원이에요. 이제 좀 통하네요. 전기가 통하네.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최고가가 경매 시장에서 또 이제 갱신이 된 거예요. 브론즈의 조각인 걷는 사람이라는 또 그림이 있거든요. 걷는 사람. 저게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저게요 하나로 1,406억에 팔린 거예요. 6억 6천만 원에 팔린 거예요. 여러분, 저거 청동 제품이거든요. 브론즈 청동으로 만든 이 조각인데, 나한테 저거 10,000원 주고 사가라기도 안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난 가격에 팔린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최고가가 갱신되는데, 피카소가 자기 연인을 모델로 그린 누드, 나뭇잎, 흉상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1억 640만 달러에 팔린 거예요. 하나로는 1,435억 168만 원에 팔린 거예요. 엄청난 가격으로 팔렸어요. 그러면은 그 피카소의 작품이 가장 비쌀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비싼 작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요?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얼마예요? 이건 가격이 없어요. 왜요? 거래가 안 되거든요. 이건 프랑스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팔아요.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기네스북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모나리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엄청 비싸지만은 거래가가 없을 만큼 소중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그 모나리자 봤는데 별것도 없더라고요.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쫓아다니면서 사진도 못 찍게요. 왜냐하면 그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사진도 못 찍게 막더라고요. 아무튼 모나리자 이 그림이 기네스북에서는 가장 비싼 작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술 작품은 그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을 할까요? 사이즈요? 아니에요. 어떤 색깔? 아니에요. 그러면요,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반고,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작품과 상품은 분명히 달라요. 상품은요,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지만은,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위하여 창작되는 거거든요. 상품은 팔아서 이윤을 남긴 목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작품은 작가가 그의 사상과 혼을 담고 싶어서 창작하거든요. 상품은 동일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지요. 기계에서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작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나리자, 해바라기 하나밖에 없어요. 상품은 얼마든지 하자와 불량품이 나올 수 있지만 작품은 불량품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품은 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서 만들지만은 작품은 작가의 생각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사람이 그게 좋다 나쁘다 그것하고 상관이 없이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창작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거 보면은 우리 인간은 상품이 아니라 틀림없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품성과 예술성이 반고흐나 피카소와 비교가 되겠어요? 아니, 그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독특한 개성이 있는 작품으로 창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명품이며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결코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열등의식을 가져요?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가치를 평가하고 그 사람 어떤 그 명예가 어떤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 위에 있으면 그래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못하는 것 같으면은 열등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한 위대한 작품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을 해야 하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열등의식에 빠져요? 가치 기준이 잘못되었으니까요. 인간의 소유에, 외모에 그냥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에 가치 기준을 두게 되면은 이 세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정말 없을까요? 거기에 가치 두면은요. 그럼 이 세상에 열등의식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성과 예술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나보다 우월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보다 열등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귀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치 기준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왜 열등의식을 가졌어요? 열등의식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열등의식을 가진 거예요.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부패한 세상이었거든요. 권력자들이 부패했어요. 영적인 지주자들이 타락했어요. 일반 백성들이 참으로 부도덕했어요. 비원리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소리 하다가는 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도 예언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거든요. 죽을 고비도 남겼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열등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대시면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입에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을 받은 대상은요,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이에요. 페르시아예요. 또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에요. 거기에 예언을 했는데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에 들려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들려주신 그 입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손을 거기다 대고 들려주신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죠. 그리고 자기 민족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동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고 예언함으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레미야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걸 알았어요. 선택하신 걸 알았다고요. 능력 주시고요.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열등의식을 치유받고 한 시대 이사야와 함께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그는 유다의 요시아왕 13년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에 걸쳐서 41년 동안이나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세웠노라.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내가 너를 구별했노라. 너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진정한 충성자, 사명자, 전도자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옵소서.